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서 큰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 생각이 났어요. 때는 바야흐로 1996년입니다. 20세기 마지막 무렵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저를 제자훈련시켜 주신 목사님이 멘토이신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저 경기도 용인에 한 시골 교회를 맡아서 담임으로 떠나게 됐다. 그러니 네가 와서 이사하는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쫄래쫄래 갔어요. 그 댁은 수원이었고 전 서울 살았거든요. 수원에 가서 이삿짐을 싸는데 같이 가자는 겁니다. 저한테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늘 같은 멘토의 부탁을 거절합니까? 그러죠. 이러고 갔어요. 경기도 용인에 안성 옆에 있는 고속버스를 타고 용인 터미널 내리면 또 시외버스를 타고 한 15분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골 마을에 있는 예배당이 반듯하고 예쁘게 세워진 그 교회로 이제 그 목사님을 도우러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돕고 뭐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그 전사님, 그 목사님을 도우러 나갔는데, 야, 진짜 저는 그때 정말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준비하고 토요일 날 나오거든요. 토요일 날 가서 목사님 댁에 하룻밤을 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 맞아서 이제 우리 반 애들 챙기고 또 뭐 말씀도 나누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 교회를 가려고 토요일 날 오후에 집을 나서는 그 시간이 도살장 끌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면 마음이 꽉 내려앉아요. 제가 제일 두려웠던 시간이 뭐냐면 터미널에서 내려서 교회로 들어가는 시외버스 타는 시간이었습니다. 가끔 성도들을 만나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15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자니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교회 가면서 그 용인 터미널에 내리기까지 저의 기도 제목은 시외버스 탈 때 아무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주일날, 거기는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는 7시 예배를 드리고요. 여름에는 8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8시 여름 예배 끝나고 나니까 벌떡 그 터미널을 가면 겨우겨우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탈 수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일주일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고속버스 타고 집에 오는 그런 때였습니다. 정말로 저는 교회를 가기가 싫었어요. 근데 또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이 첫 사역하는 거잖아요. 제가 막 하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척, 성실한 척, 최선을 다하는 척 했죠. 근데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을이었습니다. 한 요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좀 안 되게. 제가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용인으로 가는 버스에 제 몸을 싣고 교회를 가는데, 그때도 기도했죠.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일 애들 좀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순간 퍼뜩,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도 교회 가기 싫은데 애들이라고 교회 오고 싶겠냐? 이런 마음을 확 주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 저 내년부터는 안 올래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부터 안 나갔습니다. 그랬던 시간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죠. 입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육전도사를 바로 못했어요. 한 7개월 정도를 기다렸다, 6개월 정도를 기다렸다가 1998년 7월 1일 금요일부터 한 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전도사로, 목회자로 준비되고 또 쓰임을 받겠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과 기대한 마음이 생기니까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겁니다. 일찍 가고 싶어요. 교회 일찍 가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또 오시는 분들 다 인사하고 선배 목사님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그렇게 96년과 98년에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니까 제가 맡은 초등부 부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다 애들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제가 책 쓰는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일단 선생님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해마다 그 교회는 연말이 되면 교사 수급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대요. 나 안 해요. 나 못 해요. 나 안 할 겁니다. 그럼 또 전사님이 또 막 사정사정하고 결정적으로 임명된 부장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사람들 모시기에 바빴는데, 제가 가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교사들이 당연히 다음 해에도 교사하는 걸로 알았죠. 정말로 행복하게. 교사회의 할 때는 성경 공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은혜 받고 주일학교 봉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죠. 내가 변하니까, 내가 마음이 변하니까 내 주변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제 목회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들은 있었겠습니까? 어느 때는요, 똑같이 지옥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 행복하게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았던 교회도 어느 순간 가기 싫은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저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을 때는 더 먼저 갔습니다. 더 일찍 한 2시간 먼저 가서, 그래서 교회를 구석구석 돌아보고 사람들 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한 사람의 변화가 많은 파장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의 변화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전성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영광된 모습을 가졌는가를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본문에 나온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시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는 소위 머리수 싸움이에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그 나라를 꽉 채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거죠. 모두가 다 편안하게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하루하루 평안을 누리며 참된 샬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태평성대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 시대는 태평성대의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처음부터 정말로 이렇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요즘 교회적으로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된 때의 이스라엘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다윗을 뒤이어 왕이 될 사람이 누가 됐냐, 이것 때문에 초긴장 가운데 있었어요. 다윗에게 한 번도 나쁜 소리, 싫은 소리, 걱정을 끼치지 않았던 아들 아도니아,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왕으로, 다윗의 뒤를 이을 왕으로 지목하신 솔로몬, 두 사람이 왕의 자리,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경쟁은 목숨 건 경쟁이었어요. 밀리는 사람은 끝장인 겁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뿐 아니죠. 다윗의 신하들이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사람들, 솔로몬을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 또한 내가 밀고 내가 세우려고 하는 왕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끝장이다.
이런 걱정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마나 치열하게 소위 정치적인 싸움과 물리적인 충돌을 많이 벌였는지 몰라요. 왕이 된 솔로몬, 그는 4년여 동안 헉헉대면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전히 나라는 불안했어요. 그는 멋진 나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잘 이끄는 훌륭한 왕의 모습을 가지려고 부단히도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산은 그대로 산에 있는 겁니다. 옮겨지는 역사는, 산이 옮겨지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4년의 시간 동안 계속 목격하면서 그는 절망했고 그는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 산으로 들어간 겁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갔죠. 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라를 이끌 국사를 돌보느라 정말로 바쁜 왕이 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산으로 올라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솔로몬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백성, 내가 정말 멋지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은데, 그래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산으로 올라갔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생사를 건 몸부림을 친 거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올려드린 기도가 마음에 드셨습니다.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하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 부귀와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선정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달라는 기도.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그에게 그가 구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은 보너스, 풍성하게 베풀어 준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지혜를 힘입었어요. 이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합니다. 그 판결에 백성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앞장인 3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백성들이 왕이 판결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 판결을 너무나도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힘센 사람,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볼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입니다. 존경심, 그리고 권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이 그 지혜로 변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으니까 이제 솔로몬을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솔로몬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판결하는 솔로몬에게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 판결에 승복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이게 평안이죠. 솔로몬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과 함께 올려드렸던 솔로몬의 기도,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을까요?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케 된 솔로몬, 그가 백성을 다스릴 때 백성은 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요. 그 권위를 가지고 통치할 때 25절 말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여러분, 단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최북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을 얘기하는 거죠. 저 꼭대기부터 저 아래까지 그 전역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고 편안하고
근심 걱정 없는 이런 평안의 삶, 샬롬의 삶을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의 변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을 바꾸었고 그 변화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통치될 때 그 땅이 모든 백성들이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온 이스라엘 전역에 평안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풍성함이 울타리를 넘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의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소문이 가나안의 국경을 넘어요.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 여러분, 가나안에서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갈대아 땅이 나오잖아요. 갈대아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 애굽은 가나안 아래쪽이죠. 애굽은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혜가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 과거에는 변방으로밖에는 취급되지 않았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가나안 땅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다스릴 때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복하면서 사람을 보내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공을 바칩니다. 전에는 내가 그와 싸워서 패했기 때문에 굴욕감을 가지고 조공을 바쳤지만 이 시대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 귀해서 그 지혜를 빌려서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기꺼이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공급받는 겁니다. 24절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어요. 솔로몬으로 인해서 온 땅이, 온 열방과 세계가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이제는 열방과 세계가 변하는 모습이 일어나요. 솔로몬이 변했고 이스라엘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열방과 세계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은혜가 솔로몬을 평화롭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했습니다.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도록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모든 풍성함의 시작,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부터 그렇게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경쟁하면서 언제 어떻게 어떤 시련이 찾아올지 몰라서 늘 불안에 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리 위태로울까 봐 형제들도 죽여야 하는 이런 비열한, 정말로 궁색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그가 이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그가 변화되자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 평화가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가운데 온 민족이 다 평화로운, 안정된 그런 샬롬을 누렸다는 것.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꿈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주변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내 주변이 바뀔 때 이게 울타리를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 성경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린 가끔 내 주변을 개혁해야겠다. 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그걸 바꿔야겠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꿈을 갖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놀랍게도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 안 변하고 내 주변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뀐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발은 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마음은 두렵고 할 일은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0명의 주를 따르던 제자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그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셨고 각 신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변화되었어요. 입을 열어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전에는 두렵고 무서워서 입을 열지 못했던 그들이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해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이 변합니다. 예루살렘이 변하니까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2000년이 흐른 이후에 시드니에 사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시작은 나인 거예요. 나로부터. 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바라보는 것보다 무너진 내 영혼에 집중하는 모습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지 못하는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누린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이야기가 어떻게 영향력으로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사명에 몰두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결과는 번아웃,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쳐있는 분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걸 뒤로 던지고 그냥 다 내려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부온 산당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에 눈을 뜨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출발을 늘 나로부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안 변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는 나를, 내 힘으로 변하지 않는 나를 바꾸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부 예배를 새롭게 꾸미고 있는 수예배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배당 뒤편에 제 사무실이 있어요. 목사의 사무실을 목양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저는 너무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짐 옮겨놓고 지금도 계속 옮기고 있는데 자주 가거든요. 어제도 거기 설교 준비를 했어요. 밤에. 시끄럽죠. 찻소리 많이 납니다. 우리 건물도 아니니까 뭐 창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호주가 참 좋은 게 어딜 가나 시끄러워도 어딜 가나 조용합니다. 찻소리 제가 못 알아들어요. 호주 사람들 영어로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오로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집중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골방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곳이 저의 골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기본 산당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며 가며 이제는 시간 됐다고 나가라고 한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자주자주 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하고 힘든 일 많죠.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 붙들어 놓고 원망하면 더 큰 싸움이 벌어지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바꾸신 하나님이 나를 바꾸셔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목격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큰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변화가 나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다른 어떤 것 변화시키지 마시고 나부터 변화되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현실들 늘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서 우리가 힘들게 느끼는 환경과 상황과 현실들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나의 변화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부어지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질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효과와 놀라운 변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을 바꾸고 개혁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이 나를 바꾸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내 주변과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상황들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열방을 세계하는 그리스도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한 곳을 또는 어떤 다른 곳을 바꾸려 하는 것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목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